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이제 꽃이 좀 지고 이제는 곧 날씨가 더워질 것 같습니다. 어제는 또 우리 글로벌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볼링을 치셨다고 들었습니다. 또 이따가도 얘기를 또 좀 듣고 싶네요. 한 장면을 함께 상상하며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그 상황의 주인공이라면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고등학교 때 가족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해서 해외로 팔려갑니다. 팔려가는 것도 괴로운 일인데 그곳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 청춘의 시간을 정말 감옥에서 괴로움 속에서 보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런데 충분히 복수할 수 있는 힘도 갖고 능력도 갖고 이제 그 나를 팔아넘긴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된 시점이 된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나를 팔아넘긴 그 사람. 다시 질문을 바꿔서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이성적인 결정일까요? 그냥 안아주고 모든 것을 없애버리는 그런 결정보다는 복수하는 게 굉장히 지극히 자연스럽고 이성적인 결정처럼 보이죠. 아까 이야기 드린 이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처럼 바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복수가 아니라 용서를 선택하고 그리고 응징이 아니라 화해를 선택했습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모태신앙 분들은 이 요셉의 이야기를 어린 시절 우리 주일학교 때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요셉 이야기를 설교를 들을 때는 요셉처럼 용서하는 어린이가 되세요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용서라는 키워드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요셉이라는 위대한 인물의 어떤 용서 이야기라는 위인전처럼 우리가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용서라는 결과에 도달하기 전에 요셉이 어떤 과정들이 있었기에 이 용서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는지 한번 과정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설교의 제목처럼 고통이 고백이 되기까지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45장을 읽었는데요. 이게 37장부터 시작되는 굉장히 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책을 펴주시고 그리고 어플이 있으신 분들은 37장부터 저와 성경 구절을 찾아가면서 한번 그 과정의 스토리들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삶의 고통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되기까지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그 속에서 보였던 요셉의 반응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봅시다. 총 4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해석되지 않는 고통의 시간이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해석되지 않는 고통의 시간이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포인트가 있으실까요? 내가 그때 그 일만 아니었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라는 그 지점이 있으신가요? 사람과의 관계나 내 삶을 돌아봤을 때 어떤 결정이나 내가 그때 그 일만 아니었더라면 조금은 행복했을 것 같아 라는 그 시점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요셉에게도 바로 그런 시점이 있었습니다. 17살의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이 요셉 인생의 비극의 시작점이었던 것이죠. 37장 7절부터 9절의 내용인데요. 한번 어플을 가능하신 분은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7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7절부터 9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더라. 아멘.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요셉의 부모님과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한다는 꿈이죠. 요셉은 굉장히 눈치가 없고
그리고 나름 잘난 척하고 그리고 미움받던 캐릭터였습니다. 신나서 형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형과 가족이요. 형들의 반응이 요셉을 축복하며 너가 앞으로 큰 인물이 될 사람이구나, 대단하다라고 축복해 주었을까요?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요셉은 편애를 받고 또 눈치 없고 고자질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 존재였기 때문에 이미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꿈을 계기로 형들은 요셉을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들 정도로 이제 상황이 악화되었죠. 그런데 아버지 야곱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버지는 간직해 두었다고 표현합니다. 아들 요셉의 꿈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약속과 관련되어 있다고 직감했던 것이죠.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고 그 자손이 살 수 있는 땅을 주실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그 약속과 이 꿈이 관련돼 있다는 직감을 아버지는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기대와 달리 이 요셉의 꿈은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7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형들은 요셉을 죽이고 싶은 마음에 이르렀고 결국 요셉은 형들에 의해 구덩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17살의 나이에 요셉은 노예로 끌려가게 된 것이죠. 이 지점이 바로 요셉의 삶의 고통의 13년간의 고통의 시작점입니다. 여기 17살 계신가요? 저희 고등부는 없네요. 우리 이니 자매가 가장 어린데요. 끌려오지는 않았지만 끌려간 그 시점의 시작점이 다름 아닌 꿈이었던 것이죠. 혹시 억가라는 표현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억가? 억지로 광성 강도사님께 여쭤보면 이 표현을 정확히 아실 것 같은데 우리 광성 강도사님은 이제 본인이 억가를 자주 당한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실명을 언급했습니다. 네, 이런 거죠. 여행을 갔는데 하필이면 그날만 이렇게 비가 오는 거, 아니면 뭐 풀 메이크업 화장을 했는데 손 씻으려고 물을 틀었는데 뭐 샤워기에서 내 얼굴에 물이 쏟아지는 거, 뭐 이런 일을 이제 보통 억가라고 하죠. 그런 일들이 연속해서 우리 삶에 찾아오고 그런 사소한 일이 아니라 나의 삶에 이해가 되지 않는 그 괴로움 그리고 고통, 어려움이 내 삶에 찾아오면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옵니까, 하나님? 기도하고 기도해도 대답이 없고 왜 도대체 이 일이 나에게 찾아오고 이 일의 이유는 무엇이고 내가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라는 해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고통이 우리 삶에도 찾아오는 것이죠. 요셉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억가의 연속이었어요. 긴 스토리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다시 해보자면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던져졌고요. 구덩이에 노예가 되어서 끌려갔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감옥에서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까지 갇히게 됐습니다. 요셉의 삶의 연속은 요셉의 고통의 연속은 해석되지 않음으로 인한 괴로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으로 인해 그 일이 시작됐는데 자신의 현실은 그 꿈과 정반대로 가는 것이죠. 감옥에서 하나님께 수천 번, 수만 번을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그 꿈이 너무 선명해서 잊혀지지 않는데 도대체 그 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꿈이 뭐길래 내가 지금 여기까지 끌려오고 여기까지 와서 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나요? 해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그 꿈 앞에서 요셉은 분투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지점이 바로 우리가 기억할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나를 향한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게 있지만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괴로움의 시간을 우리는 분명히 겪는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전체 그림 속에서 나중이면 그 의미가 분명히 밝혀질 것이지만 지금 알 수 없어서 괴로움이 찾아옵니다. 요셉도 그랬고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도 그랬고 오늘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일 첫 번째 포인트는 해석되지 않는 고통이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찾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이어가 볼까요? 두 번째 내용은 이 해석되지 않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며 형통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통 그리고 해석되지 않는 어려움 속에서 형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억가의 연속이었던 요셉의 삶을 읽으며 제가 이해되지 않는 하나의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반복해서 성경이 요셉의 삶에 대해 표현하는 부분인데요.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과 함께 하셨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됐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39장 2절 3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9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은 노예로 팔려간 보디발의 집에서 여전히 노예였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형통한 자라고 기록합니다. 요셉의 삶이 조금 나아지나 싶었는데 또다시 억가, 또다시 괴로움이 찾아옵니다. 요셉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거짓 고소했던 것이죠.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다라고 이 사람을 요셉을 고소하고 고발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요셉은 다시 이제 죄수의 신분이 됩니다. 노예의 신분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더 떨어지지요. 그런데도 성경은 이상하게도 요셉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9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 지점이 쉽게 받아들여지시나요? 노예가 형통하다, 죄수가 형통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형통은 이런 게 아니죠. 형통이라고 하면 보통 환경이 좀 좋아져야 하고 일도 좀 잘 돼야 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호의를 받고 모든 것이 잘 풀려나가는 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형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요셉의 지금 삶은 형통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는 삶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에 대해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셉의 삶에서 말하는 형통이란 환경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환경의 어떠함이 아니라 관계에 달려있다라고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형통함입니다.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지 않는다는 그 확신이 바로 형통의 시작입니다. 비록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환경 속에 있으나 여전히 그 감옥 속에 여전히 그 낯선 땅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여기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관계의 확신을 성경은 형통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형통이란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고 함께 계신다는 그 확신에서 오는 자신감이죠. 요셉은 노예였으나 비굴하지 않았고요. 죄수였으나 절망에 짓눌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지점은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해도 내 삶이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모르니 당연히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고 또 우리의 한계이지요. 십자수를 혹시 좋아하시는 분 해보신 분 계신가요? 십자수? 퀼트라고 하나요? 퀄트라고 하나요? 저는 초등학교 때 그걸 한 적이 있는데 바늘로 꿰는 그런 십자수의 뒷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앞에서는 그 그림이 이제 완성되는 것처럼 보여도 뒤편에 보면 실이 엉켜 있고 그리고 그 매듭이 좀 지저분 그 과정 속에서 지저분하죠. 뒷면을 보면 도무지 어떤 그림인지 알 수 없지만 이 바늘을 꿰는 이 사람은 완성될 그림을 생각하며 한 땀 한 땀 그림을 계속해서 그려 나가죠. 정확하게 찔러 가죠.
요셉의 눈에는 자신의 삶이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을 겪는지,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하나님께 물을 뿐 대답 없는 그 괴로움 속에서 견디기만 했을 뿐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삶에 완성될 그림을 분명히 알고 계셨고 한 땀 한 땀 요셉의 삶을 그려 나가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해석되지 않는 고통의 시간,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완전한 그림을 가지고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신뢰를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잠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해석되지 않는 어려움, 그리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혹은 그 터널에서 통과해서 비교적 편안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가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그 확신을 주님께 두는 것입니다. 이 괴로움의 시간에 형통을 다시금 기억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건강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내용은 삶의 해석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창세기 40장의 내용인데요. 한번 40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0장의 내용입니다. 한번 우리 1절과 3절, 창세기 4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노하여 그들을 친히 대장의 집에 아멘. 창세기 40장의 내용입니다. 바로 왕의 최측근이었던 두 명의 관리가 요셉이 갇힌 그 감옥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밤에 꿈을 꾸고 그 꿈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또 답답합니다. 근데 그 시점에 요셉의 꿈, 요셉의 답답함도 이 관리들의 답답함과 마찬가지였죠. 약 10여 년이 지난 시점까지도 요셉이 자신이 꾸었던 그 꿈, 자신의 비참함의 시작이 되었던 그 꿈의 해석이 되지 않아서 여전히 요셉도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던 시점이지요. 그런데 요셉이 그 두 명의 관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줍니다. 우리 40장 8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0장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아멘. 요셉이 말한 대사입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이 구절을 읽으며 되게 마음이 이상했어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라는 이 요셉의 말이 니코가 석자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꿈도 해석되지 않고 자신의 삶의 어려움도 여전히 이유를 알 수 없는데 그 상황에서 요셉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고백을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요셉도 해석이 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어려움도 풀리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요셉이 고백하는 것은 이유는 분명히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 이 삶의 해석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신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뢰한다는 것은 이해한다는 것과 다른 것이죠. 요셉은 자기 삶에 일어난 모든 상황을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여전히 꿈도 이해하지 못했고 여전히 그 감옥 속에서의 삶의 이유와 의미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해하지 못했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누군가를 향해
하나님께 해석이 달려 있습니다라고 이 신앙의 고백을 했던 것이죠.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 신뢰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신뢰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예시를 들어볼까요? 취업 준비를 우리는 보통 이제 한 30대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취업 준비를 이제 하고 계시거나 과거에 하셨던 분들이 더 많지만 취업 준비를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최선을 다했는데 그 일이 떨어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전히 그것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고 마음에 질문이 듭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나님 벌어집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마음이 들 수 있죠.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이 상황이 왜 일어나는지 나는 여전히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삶의 상황, 삶의 해석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최선을 그저 나는 오늘 감당할 뿐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 일상 속에서 살아가되 그 삶의 해석과 결과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습입니다. 삶의 해석권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내어드리는 우리 건강한 교회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어도,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어도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믿는 대상이 신실하신 하나님이기에 나는 최선을 다할 뿐 그 모든 결과와 과정이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바로 고백의 순간인데요. 우리가 읽은 45장 이전의 내용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간 지 약 13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해석권을 주님께 모두 맡겨드린 요셉에게 마침내 그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날이 찾아옵니다. 45장 이전의 내용도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스토리가 길지만 간단하게 제가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셔서 이집트의 가장 높은 자리인 총리의 자리로 세우십니다. 요셉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했고 그리고 왕의 꿈대로 이 애굽에는 큰 흉년과 큰 풍년, 제가 흉년 풍년을 늘 헷갈려요. 큰 풍년과 그리고 큰 흉년이 찾아왔지요. 이 총리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의 해석에 따라서 이 풍년을 잘 준비하고 그리고 흉년을 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이 살고 있던 가나안에도 큰 기근이 찾아왔고 요셉의 형들은 이 곡식을 찾기 위해 곡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떠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42장 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42장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아멘. 요셉의 형들이 요셉인지 알지 못하고 요셉에게 와서 절을 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년 전 비웃음을 당했던 그 요셉의 꿈이 실제로 현실이 되는 순간이죠. 이때 요셉은 형들을 향해 복수하려는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다만 이 시점에 요셉은 기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꿈의 이유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생각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인 45장 8절 말씀을 요셉이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45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5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이 말을 하는 요셉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이 예뻐서 그리고 형들이 과거에 잘해서 그냥 요셉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냥 용서를 이렇게 기꺼이 해주었던 것일까요? 이 상황은 요셉이 꾸었던 꿈 그리고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관련이 있습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을 도우신 하나님, 그리고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 그 야곱이 만난 하나님 이야기를 요셉은 수도 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그 자손이 살 수 있는 땅을 주실 것이야 요셉아 라고 아버지로부터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요셉이 들었던 것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요셉은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경험하고 내가 겪은 하나님보다 마치 전설 속의 이야기처럼 그 하나님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그 좋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옛날에 그런 일들을 하셨구나 라고 하나님은 믿지만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겪은 하나님으로 고백하지는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이 13년의 시간 동안 구덩이에서, 그리고 노예의 집에서, 그리고 차디찬 감옥의 바닥에서 나의 삶의 침투에 들어오시고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조상들의 하나님인 줄로만 알았던 그 하나님이 나의 고통의 현장에 함께 하시고 그 약속을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나의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겪게 됐던 것이죠. 그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며 요셉은 용서를 넘어서서 그 형들을 향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고 나에게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라고 묻던 소년의 고백이, 그 고백에서 이제는 저를 통해 많은 생명을 살리게 하셨군요 라고 신앙의 고백으로 외치게 되고 있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찬양 중에 신실하신 나의 주님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요셉이 마음속에 큰 넓음을 가지고, 그리고 형들을 그냥 안타깝게만 불쌍하게만 바라봐서 용서를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아까 찬양을 통해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셉이 13년 동안 겪었던 그 과정,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그 순간순간 이해되지 않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끝끝내 나의 삶의 고통을 고백으로 바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 요셉의 고백 아니었을까요? 이 말씀을 생각하며 저와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각자 삶에서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 그리고 고통의 시간, 그리고 순간들을 모두 겪게 되실 것이고 혹은 겪고 계시거나 겪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대하시는 것은 그 시간들을 보내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해석자로 우리가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 아닐까요?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섬세하게 인도해 가셨던 그 하나님을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더라도 하나님께 신뢰를 두고, 그리고 나의 삶의 해석권을 하나님께 두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해 고백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